오늘 시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 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또 육체와 직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교회를 어떤 직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천국의 실체를 맛보게 하는 이 땅의 천국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되려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은 또한 성도들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살아 숨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목회자는 4가지 직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세 번째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네 번째는 성도들이 잘못 행했을 때에 당회와 더불어서 그 성도를 치리하는 것, 이 4가지가 목회자의 직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4가지 직무를 잘 수행했어도 성도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면 그 목회자는 빵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지옥 형벌을 멸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 방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이 2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믿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직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의 직무와 성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과연 어떤 것을 일평생에 힘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상태로 복귀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궁핍함이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모든 일에 충성할 마음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곧 이 엄청난 고난도 몰려온다고 하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감옥에 던져 몇 사람을 죽는 데까지도 이르게 한다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찌 교회 일과 이웃의 일에 충성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내가 수많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고 궁핍함 중에 있고 더욱이 죽임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맡은 일에 충성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주후 95년경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 소아시아 제1의 수도라고 일컬어졌던 에베소와 수도를 놓고 경쟁할 만큼 큰 도시였다고 일컬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서머나는 당시 인구의 약 30만 명에 되는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서머나에 머르라는 것은 미르라는 것인데요, 이 머르라는 말이 유향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유향이 아주 유명한 도시여서 이 유향을 팔아서 부자로 살았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호모와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있는데 그 호모가 태어난 도시가 서머나였고요. 그래서 이 도시는 상업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과학과 우술도 매우 뛰어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위치한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환난과 궁핍이 심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방의 대적자들이 나를 죽이려 달려든다면 공포에 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장차 엄청난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 떨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장차 되어질 일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된다면 충성하는 일에 쉬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게 된 때는 AD 53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에베소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당시에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 와서 놀러 왔다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서머나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로부터 약 한 30년이 지난 뒤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모임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들립신이라는 것인데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러 부서지는 고통을 받는 아픔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현재는 그러지 않지만 앞으로 그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만약에 북한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죽임당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궁핍이라는 것은 푸토케이안이라는 말로서 외적인 핍박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환난과 고난으로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상황이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40년 뒤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멸망 후에도 많은 사람이 도망을 쳐서 서머나 지역까지 이사를 와서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은 회당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찌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핍박이 어려우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 고리 대금을 해서 이 돈을 만지는 은행의 일을 주관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로마 정부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 기독교인들을 모진 핍박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 정부도 기독교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세운 그런 로마의 도시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줄 때 로마의 황제를 주인과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로마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속한 모든 도시들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황제의 흉상 앞에 나가서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마이 로드 호 퀴리오스라는 이런 그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증명서를 떼주고 그 도시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자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거죠. 그건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지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겼던 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지 않을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도 자유롭지 못했고, 특히 그로 말미암아 상업활동도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인 고난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고난이요, 하나는 경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부정명령문이고 뒤에는 긍정명령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명령문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명령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명령문이,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한글도 그런 명령이 없는데 헬라어에 독특한 거예요. 현재 명령문이 있고 과거 명령문이 있어요. 그것은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데 명령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명령문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닐 때는 현재 명령문을 써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했다. 그 회개하라는 말을 보면 현재 명령문이에요.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강하게 어조로 한 번으로 딱 돌이켜야 될 강력한 명령을 줄 때는 과거 명령문을 써요.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나와 있던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라는 명령문은 현재 명령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중간태, 수동태, 디포동사라는 거예요. 이 참 좀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의 어려운 말인데, 이 중간태라는 것은 그 행동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중간태를 써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계속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으라, 그런 명령이죠. 해석을 하자면 형태는 수동태 형태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에게 아주 중요하고 좋은 유익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모나 교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교회의 직분상으로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굳이 나눠본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지금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 앞으로도 닥칠 것이고 현재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경제적인 것이 많이 어려운데 왜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명령한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해결책이 이것이다 처방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지금 신앙적인 고난과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두 가지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데, 그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분이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뭐냐, 그분이 자기를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과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라고 얘기하는 자기 선언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누구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14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14가지의 선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선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니 내가 그다.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선언하는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4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의 대왕이에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짓말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든지 가짜든지. 만약에 이 말을 하나님을 사칭해서 했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죄를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벌써 30년에서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이 아니라 60년에서 65년.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에서 35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90에서 95년경이니까 약 6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시작하는 자도 나니 고난을 그칠 자도 나인 것을 알아라. 너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번만 만지면 이 세상 끝내버린다. 너가 당하는 그 고난에 의해서 너무 고난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하루아침에도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전능한 자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쥐고 있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는 거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마치고 세상의 권력자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는 거야. 고난도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동안 허락하는 것이지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할 만한 흠없는 제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과 살아나셨다는 말을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둘 다 과거입니다. 직설법 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디 죽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뭐냐?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죽었다는 말은 중간태 동사고요.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능동태 동사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누가 떠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하여 그렇게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낮추셨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번만 능동태예요. 살아나셨다는 말이. 전부 다 뭐냐? 전부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든지 완료 수동태든지 전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고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능동태예요. 스스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그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에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살아난 거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야. 너희들은 고난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생명의 주권자니까 죽어도 절대 죽지 아니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은 나다. 나도 죽었지만 살아난 것을 너희들 보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진리 되심, 우리 주님의 어떤 분임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금 같은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천국 가는 신앙,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이 삼천국 가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서 어렵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장차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일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뒤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AD 90년경에는 그의 나이 약 20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에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로 들어가서 배우다가 나중에 서머나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서머나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거예요. 왜? 저 서문학교에는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가만둬야겠습니까? 라고 고소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서문학교 교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 이 성도들에 의해서 폴리갑은 숨겨집니다. 다른 곳으로.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숨기게 되는데 이 종 2명을 갖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실토를 하게 해요. 그래서 폴리갑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던 날 주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러자 로마의 총독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님입니다 선언만 한다면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한 목숨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오 나의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사랑하던 주님께로 내가 이제 갈 시간이 되었으니 저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결국 그는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떤 고난이 막 닥쳐온다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목회자에 해당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저도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종에게 요청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렵다고 고난을 받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에게 직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어려움도 극복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렵다고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에 앞장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주의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서문화 교회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핍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분은 전능자다, 그분이 구약에는 나타난 여호와가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해요. 지금도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불신자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궁핍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는 충성의 해법이 있어요. 목회자는 담대함의 해법이 있어요. 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이 시작했으니 그분이 마칠 것이지 세상 사람이 마치는 게 아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마친 게 아니다. 정확히 알고 가야 되지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쭉 제가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잘 봤는데 교회 일에 충성한 사람이 복을 받았지 교회 일에 등한히 한 사람 절대 내가 복 받은 걸 보지를 못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세상 일에 등한히 한 사람이 복 받는 건 못 봤어요.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충성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충성이라는 말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맡고 있을 때 충성이 요청되는 거예요. 맡은 것이 없는 것은 충성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너의 본연의 직책, 교회는 성도는 성도들로서, 집사, 장로, 권사로서, 성도들로서, 청년으로서 그 위치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그 직무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 떨어질 리가 없을 것이다.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성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 현재 삶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고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충성한 만큼 이 땅의 복으로도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면류관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갔습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이 기록된 7개 교회가 과연 지금도 있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을까? 가서 봤는데요. 다 폐허더미로 흔적만 남아있어요. 기둥들 몇 개, 쓰러져서 나불거리는 벽체, 헬라어로 기록된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소아시아는 터키라는 이슬람의 세력이 100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키라는 그 지역에 이 7개 교회 가운데 단 한 개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 에베소건 어디거든 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벽체만 남아있거나 기둥 몇 개 남아있고 끝인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성전이 그대로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 목회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 앞에 초연히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성도들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충성했더니
지금까지 그 교회가 존속하는 유일한 교회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복입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얻을 것이 있고 이 땅에서도 충성하는 자에게 맛보기로 반드시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시작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